봉독했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치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에게 장악된 타락한 우리 인생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 육신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질병이 한 12,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12,000가지 질병 중에 사람에게서 가장 흔한 질병이 보통 이 바이러스, 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잇몸 질환이 가장 흔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들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잇몸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병이 암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심혈관 계통으로 오는 심근색증, 심장마비, 또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들어보니까 우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바로 이런 급성 심근색증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암은 걸려도 죽을 때까지는 정신이 멀쩡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심혈관 계통으로 오는 질병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건희 회장도 2014년 쓰러져서 거의 한 7년 정도 그렇게 활동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사람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정신병입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온전하여도 그 사람의 정신이 잘못되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은 발전되는데 이 정신병은 더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근본적인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근본 문제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녀들에게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병은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6월달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절대 4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애굽과 바로와 그 노예 저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그 예세 사상과 이념, 체질,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아서 바로와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원망과 불평, 어떤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불뱀들이 많이 나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간청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노소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대로 할 때 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는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째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원색복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오래전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것들을 각인시켜 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우상, 창세기 6장 돈, 물질 중심의 우상,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바벨탑의 우상을 우리 안에 깊이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단이 작업해 놓은 이 각인된 근본을 바꾸고, 그리고 오래된 뿌리를 바꾸고, 그리고 삶의 체질이 된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살아가며 갈수록 인간 변화는 가능한가? 그 질문에요, 인간 변화는 절대
때 불가능하다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다 헛소리예요. 인간은 절대 그 운명이 바뀔 수 없어요. 근본이 바뀔 수 없고 본질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면 인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재창조의 능력으로 체질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치유되면 다른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계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음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에 치유되어지고 육신, 가문, 가정 다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정통하고 이 복음을 정말 깊이 세밀히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어떻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바울은 심한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보니까 막 로마서를 대필할 정도로 편지를 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시력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 중에 막 이 거품을 내뿜고 발장 전세를 일으키면 얼마나 그게 부담되겠어요. 이런 장애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외모상 많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인생 최고의 응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응답의 자체였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조차도 다 응답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90세가 된 노인, 인생을 살 만큼 살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후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이제 최고의 응답이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응답이 없자 많은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자식을 낳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99세, 10년이 흐르겠죠. 99세 때 이삭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때부터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얘기했던 그 독자 이삭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제 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이 아이를 내 손에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복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누렸던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발부둥 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든 선한 동기든 복음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란 말은요, 선한 동기든 좋은 동기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하라.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가 복음 치유가 된 거예요. 복음 치유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신약에 복음 치유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참 고상하다. 응?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응?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 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7절 그 보면은 이 복음 하나로 나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완전한 복음을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갈등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복음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복음이 맞다고 늘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인 복음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치유되려면 가장 무엇부터 되어져야 하는가? 무엇부터 되어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스도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널리 빨리 이것을 전파하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복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이제 복음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이 신묘막측한 복음이 이제 내게 나타나기까지 많은 사건과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히, 능히 경고하게 지혜로우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오직이 되라가 아니고요, 유일성의 복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이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복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지금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홍수예요. 막 홍수예요. 메시지가 홍수예요. 그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유일성의 복음,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오직 복음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올라가셔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혼련이 변형돼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로 막 대하니까 막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갑자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직 복음이에요. 왜 오직 복음이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 문제가 온 거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이 사단의 운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천년만년 예수 믿어도 복음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복음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려야 이 복음 치유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으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진짜 비밀이랬기 때문에 감춰져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발견하고 누릴 때 복음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복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음의 넓이? 복음의 넓이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랬어요. 이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고 넓은지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넓어요. 복음의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복음의 길이는 알페와 오메가. 뭐예요? 복음은 처음과 끝이에요. 예? 시작과 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세 전부터 세세의 무궁토록. 그래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복음의 높이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의 높이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복음의 높이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위대하고 높은 비밀입니다. 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복음의 깊이, 성경을 복음의 깊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은 단순하고 기초가 아닙니다. 일평생 내가 발견하고 누려도 모자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규모를 준비해야 복음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말이죠, 계속 복음치유로 들어갈 수 있는 지속의 규모를 만들어서 어떤 치유가 돼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재앙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이 죄 문제가 끝나야 돼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문제란 말은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자녀 속에, 내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다.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상의 통로 없이는 역사할 수 없어요. 견고한 나라는 우상, 물질, 돈이라는 우상, 동기와 야망, 바벨탑의 우상들, 그 외 형상의 우상, 사상의 우상, 고집의 우상,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발견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는 거 맨날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면 귀신이 사단이 웃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까? 정신, 이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정신, 마음을 다 깊이 들어가면 전부 상처가 있어요. 상처. 진정한 감사,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림으로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삶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삶이란 말은 규모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규모, 육신 규모. 그리고 육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육신 치유는요, 내 안에 뭐를 담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리 치유받아도 120년 이상 못 살아. 그죠? 암 치유가 본질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질병이 막 본질적인 치유가 아니야. 내 육신 속에 오직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시달리고 더 괴로워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정신병,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점점 인생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막 갈급해할 거예요. 재앙과 역병과 저주는 더 빈번하고 급증할 겁니다. 과학, 의학, 인간의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각한 질병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적인 답이 뭐냐?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으로만 저들이 치유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치유의 답을 가져야 돼요. 다른 답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치유의 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격려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같이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 이 복음치유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그 사마리아 현장에 내려가잖아요. 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복음치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와 같은 이 시대에 진짜 시대적인 답이 뭐예요?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치유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변화산 합숙이 필요해요. 변화산 합숙이 뭐냐면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
어떻게 갱신하냐? 오직 다 버리는 게 빠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자, 이 변화산 제자들을 예수님 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응? 갈보리산. 갈보리산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갈보리산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을, 위드의 축복, 원넷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감람산. 감람산은 뭡니까? 이제 내가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글을 붙잡고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가다락방, 거기서는요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놓치면 여러분 집착하게 돼요. 집착은 전부 나 중심이에요. 집중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러면 반드시 시대적인 응답, 복음치유의 역사가 먼저 내게 임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우리는 마지막 예수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복음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정말 내가 누리는 복음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